어떻게 더우신데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네. 날이 이제 8월이 확실히 되니까 이제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 봐야 뭐 한 2주 버티시면 됩니다. 한 2주만 버티면 또 한 15일 넘으면 또 시원해져요. 예. 그러니까 이때만 더위를 딱 어떻게 보면 느끼는 거다. 이때만 더위를 한번 즐겨보는 거다 생각을 하시고, 예, 그렇게 좀 즐겨보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제 서재에서 있으면서는 그냥 이렇게 창 열어놓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땀이 살짝 나면서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찜질방에 있다 생각하고, 예, 괜히 돈 들여서 찜질방 가서 땀 빼지 마시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또 더위를 잘 이기시고, 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우리 신앙생활 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겁없는 전도입니다. 겁없는 전도. 예, 전도를 하되 겁없이 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의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전도해 보셨나요? 예, 전도해 보셨어요? 예. 저는 전도 잘 못하는데요. 예,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오해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전도는 아주 쉬운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요. 전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어떠한 거냐? 어떤 분들은 뭐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지 하는 걸 줄 알아요. 그래서 전도법 해갖고 막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니라. 부득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바에는 열심히 하고 말지, 이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청소를 할 때도 보면 그냥 막 하려면 재미없잖아요. 하기 싫고. 그래서 쌓다 보면 막 쓰레기는 쌓여가는 겁니다. 그냥 마음먹고 어느 날 해야지 마음먹으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재미있고. 예. 남자분들도 청소 집에 가서 이렇게 청소들을 해보세요. 예. 맨날 잔소리하면서 우리 부인은 날마다 어떻게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드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느 날 딱 이렇게 한번 우통 벗고 가사 꽉 걸레 짜고 막 청소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청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청소가 힘들 것도 알지만 내가 청소를 더 깨끗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할 때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맨날 해서 그런 건지 구석구석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막 먼지가 쌓인 자리가 있고. 그게 남자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갖고 잔소리 하지 마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같이 해서 집안이 더 깨끗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깨끗한 걸 원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잔소리를 하지 마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집안을 같이 깨끗하게 하듯이 전도도 그런 거예요. 어차피 누군가는 전도해야 된다면, 그리고 내가 어차피 해야 된다는 거라면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열매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이건 의무예요.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적으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주어져야지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 특공대를 이제 만들어서 전도 특공대를 통해서 전도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하라고 그랬더니 몇 사람만 지원하고 지원을 별로 안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물론 1차 투옥되기 때문에 로마 뭐 지하 감옥이나 어느 그 죄수들이 막 갇혀있는 그런 감옥은 아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가택연금, 그러니까 월세집을 얻어서 자기 돈으로 월세집을 얻으면 그곳에다가 경비병들을 군인들을 세워서 지키게 하고 그 어디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그런 특혜를 이렇게 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보석을 해서 나가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집에서 지금 이제 가택연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이 돼 있고 뭐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울사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뭐 하느냐? 이 사람은 전도하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함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런데 그 안에서 지키는 군병들. 또 그 안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그냥 때를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전도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군병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또 전도하고 이런 소식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언제나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요즘 이제 여기 내려와서 아무래도 이제 저하고 같이 다닐 때가 자주 있어요. 뭐 때도 제가 일부러도 하나씩 이렇게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전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상황이 되면 전도하는 거예요. 뭐 정비소 가서도 앉아있다가 옆에 손님이 같이 앉아있으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예, 잘 다니십시오. 그러고 또 안 다닌다 그러면 저 여기 순천 가곡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기 교회 한번 오세요. 그리고 이제 명함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몇 번을 우리 아이들이 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어디를 가는가 이렇게 갔을 때 사람들이 있는데 가니까 아빠 여기서는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또 다른 애가 아빠가 또 이제 아마 명함을 줄 거야. 그러면서 저 순천 가곡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몇 번 안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여러 번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습관화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죠.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명함에다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다 써놨고 그래서 그냥 나눠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잘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잘 못 나눠주고 있는데 일부러 한번 좀 돌아다녀 와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좀 더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도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뭐 혹시 뭐 찻집에서 앉아서 뭐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혼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그냥 교회 다니세요? 한번 물어보시고 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이렇게 같이 근무하는 분들 요즘 교회 나가나? 한번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될 것 같지만 가능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한테 너희들 요즘 교회 다니니?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한테도 서로 그렇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전도를 못하느냐? 그런데도 왜 전도를 못하느냐?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전도하는지 방법을 잘 모른대요. 전도를 안 해봐갖고 잘 모르겠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진전이 됐다. 자기가 갇혔어요.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됐느냐? 바울 사도가 그 갇힌 가운데서 전도를 하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간수한테도 전도를 하고 뭐 지키는 군병한테도 전도하고 자기를 조사하기 위해 온 사람한테도 전도하고 계속 전도하니까 그 전도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감옥 속에서 전도하는데 우리는 더 전도하기 쉽지
그리고 전도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예전에 좀 자주 봤어요. 요즘에는 동물의 왕국이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서 못 보고 있는데 동물의 왕국 보면 재밌잖아요. 막 동물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모습들. 그런데 그 들소들 있잖아요. 들소 떼들이 큰 이제 어떤 강 같은데 그 앞에서 그걸 딱 이제 넘어가려고 할 때요. 예. 보면 다 안 넘어가고 물 그 직전에서 다 이렇게 멈춰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물속에는 악어들이 몇 마리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잘못 뛰어 들어갔다면 악어가 그걸 물으면 그 물소는 죽는 거예요. 그 들소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못 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가 보면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팔짝팔짝 뛰면서 건너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머지 들소들이 하나씩 막 뛰어들고 나중에는 막 우르르 뛰어들어가고 예, 악어가 감히 덤비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르르 하면서 막 밟아버리니까 예. 그런데 꼭 그냥 끝까지 이렇게 얼쩡거리다가 옆에서 좀 뒤떨어지는 애 그런 애들이 꼭 물리는 거예요. 그렇지 앞에서 가는 걸 따라서 우르르 달려가면 악어도 함부로 못 물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요 어려운 것 같죠?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나보다 앞서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도 보시고 전도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은 나는 가서 열심히 뭐 교회를 설명하고 뭐를 하고 아무리 하는데도 이렇게 데려오기는 게 잘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별로 제가 잘 못 보겠지만 예, 다른 경우들 이렇게 보면 실시하면 하나씩 데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데려왔냐? 그냥 교회 가자면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사람을 잘 고르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말을 잘하는 건지. 그런데요, 그런 것도 배우시면 돼요.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전도하느냐고. 그리고 전도 도저히 내가 잘못하겠으면 하나만 좀 꺼달라고. 예. 그래갖고 열심히 뭐 전도하던 사람이 있으면 하나 좀 꺼달라고 하세요. 그래갖고 내가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숟가락 하나 얹어서 데려오면 그것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갇혔지만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래서 복음의 진전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도 한번 지켜보시고 기억해 보세요. 우리 순천 가곡교회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그런 분들의 눈물과 그런 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들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계셔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가자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기도했는지, 또 우리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할 수 있다라니까요. 바울 사도는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면 할 수 있다니까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또 눈여겨보래요. 그렇죠? 어느 누군가는 또 나도 전도해야지 하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나도 복음 전파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얘기했죠?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가서 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좋아요.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아서 그래 나도 전도해야지 또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하는 동안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삶을 형통해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성경에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어요. 예,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다 복 주셨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 다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도 그러한 본보기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 가곡교회, 이 순천에 우리 합동측 1번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 권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그래도 본보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받아볼 때 야, 저렇게 전도하는 분 누구지? 저렇게 복음대로 사는 사람 누구지? 아, 역시 순천 가곡교회 권사님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아야지. 아유, 저 모습이 무슨 집사야. 저 모습이 무슨 장로야. 저 모습이 무슨 권사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 믿음의 견고한 모습으로 복음에 좀 본보기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도를 왜 못하는가? 어떤 분들은요,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전도 못한대요.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꼭 물어보면 그러거든요. 아이들한테 전도하라 그러면 아마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유초등부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전도해보라 그러면 딱 3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다른 교회 다녀요. 둘째는 무교회예요. 또 셋째는 다른 종교 믿어요. 그러면 전도할 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무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물론 다른 교회 다니는 애를 데려오면 안 되죠. 그러나 다른 애들을 믿지 않는 애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근데 전도할 사람이 진짜 없나요? 예.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해요. 근데 왜 사람이 없습니까? 직장에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만 직장에서 일합니까? 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정에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자식은 내는 자식입니까? 교회 안 다니면 끌고 나와야죠. 교회 다니라고. 우리 남편은 맨날 핍박하는 이 마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전도하라고 그 마지막 보루로 정말 전도할 사람 없으면 마지막 이 사람이라도 데려오라고 내게 맡기신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왜 포기합니까? 옆에 있는데. 아이고, 절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 절대 아닙니다. 아이고, 왼수예요, 왼수. 왼수 아니에요. 왼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됩니다. 예. 왜요? 내가 전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내 남편 전도 안 하니까 그거 안 오는 거지. 그렇죠? 맨날 드라마 보고, 저기 있는 그 남자, 너무 잘생겼어. 맨날 이러니까 남편은 맨날 꽂아놓은 보리자루?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 왼수는 이러니까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사랑하시고, 자꾸 전도하시고, 자식들한테도 전도하시고, 그렇죠? 직장에서도 자꾸 전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자꾸 말해보세요. 저는요, 그냥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직업이라서 특별하게 한 사람을 친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이렇게 정수기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판매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에어컨 뭐 이런 거 AS 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데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분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젊은 분인데 그 에어컨 이렇게 설치해주고 또 이렇게 수리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회계사 부부를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둘이서 어떻게 알지? 고향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친구예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에어컨을 설치해주러 갔대요. 설치해주러 갔는데 거기가 좀 이렇게 뭐가 잘못되어 있어서 설치하기가 되게 곤란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파트에다가 AS를 신청을 해서 고친 다음에 설치하십시오. 그랬더니 꼭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설치를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왔대요. 근데 어딜 가서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와달라고 안 오면 안 됩니다. 하도 막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왔대요. 늦게라도 가서 이렇게 해주는데
정말 뭐 기분 나쁘더래요. 아니 나를 무시하나? 왜 좀 이렇게 밝은 날 오라고 그러지 이러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가서 이렇게 고치다가 보니까 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더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지금 이사 와서 어디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한번 오시겠어요? 해갖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가서 AS 하면 보통 그냥 열심히 하고 나서 빨리 돈 주세요 그러고 가려고 그러지.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 기사가 와서 말한다고 또 교회 가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내가 뭐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면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나 재능이 있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전하는 그 자체가 전도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몇 명 교회 데려왔느냐 그걸 전도라고 세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많이 뿌렸느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하나씩 세가면서 그래 여기 하나 심고 여기 하나 심고 이렇게 뿌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갖다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고랑을 파갖고 하죠. 고랑을 파서 해도 마찬가지죠. 모종을 해서 하나씩 심지 않는 이상은 갖다가 몇 개씩 갖다 뿌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텃밭에다가 상추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상추씨가요, 씨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심어보니까, 심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이렇게 후 하면 날아갈 것 같은 그냥 껍데기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뿌렸는데 뿌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또 막 뿌렸어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 한 봉지 있던 거를 갖다 다 뿌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는 올라오는데 속가도 또 나고 나중에 그냥 그렇게 섞은 거 가지고 다 먹었어요. 뭐 키워서 먹은 거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냥 속다가 다 끝났어요. 그냥 계절이 지나갔고. 그러니까 뿌리면 나더라고요. 나는 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내가 정성을 들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열매가 거둬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냥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을 70명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한 2명씩 짝을 지어갖고 각 마을에 다 막 뿌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순천에 한 70명을 딱 데리고 자, 2명 저기, 2명 저기, 2명 저기 이렇게 쫙 뿌려놨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특별한 말을 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똑똑하고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딱 했는데 그리고 막 소금 뿌리면 그리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만약에 그들이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갈 거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을 빌었는데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뿌렸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게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지만 오히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더 많이 뿌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더 많이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나한테 복이 된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집에서 부흥하시는 분들 보면 뭐 옛날에 그 인형 같은 거 막 몸 붙이는 거 또는 뭐 이렇게 상표 붙이는 거 뭐 이런 거 하나에 얼마씩 받느냐 하면 1원, 2원 막 그렇죠? 요즘에는 올라서 10원, 20원. 그러면 그거 몇 개 하냐? 막 몇천 개를 해야지. 그래봐야 몇천 원, 몇만 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붙일 때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하나 붙이면 1원이지만 10개 붙이면 10원이고 100개 붙이면 100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0개 붙이면 만원 되나요? 1000원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되면 그게 내게 돈이 쌓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요. 그런 마음으로 좀 한번 뿌려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전해보세요. 내가 오늘 한 명 전했다. 그러면 내게 또 복이 있구나. 한 명 전했다. 또 내게 복이 있구나. 전도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교회 오는데 그럼 내게 복이 없나요?
아니요, 그 자체가 복이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받을 더 큰 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전도함을 통해서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전도를 못합니다. 시간이요? 시간이 정말 없을까요? 근데 시간은요, 만들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혹은 부끄러워서 안 하는 겁니다. 전도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전도하는데 뭐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예. 점심시간도 없겠어요?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없겠어요? 예. 가서 식사하면 회식 하나 할 시간도 없겠어요? 그것도 다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기회를 따라서 자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죠. 제가 전에 있을 때,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교육자실에서 같이 이렇게 사무를 보는데, 그때 부목사님 한 분한테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죽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죽지 마 그러는. 죽으려면 나한테 말하고 죽어.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 얘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죽지 마 그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죽어 그러냐 그랬더니 우울증이 되게 심한 형이래요. 그런데 자꾸만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되면 만나서 좀 위로도 하고 뭔가 해줄 텐데 좀 바빠서 그래서 전화 통화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그분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죽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꼭 얘기하라고 죽었는데 얘기 안 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우울증 걸린 분들이요, 그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요,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꼭 누군가한테 이야기해요. 나 죽을 거라고. 또는 죽고 싶다고. 그때 그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붙들고 병원 데려가세요. 예. 그리고 가족들한테 누구한테 얘기해서라도 꼭 병원으로 끌고 가게 하셔야 돼요. 예. 입원 막 시키고 약 먹고 해야 돼요. 치료받지 않으면 그 사람 분명히 죽습니다. 우울증이 되게 무서워요. 믿음으로 이기죠. 우울증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질환입니다.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기승전 죽음이에요. 예. 제가 상담 전공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혹시 누군가 주변에서 막 죽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끌고 오세요. 그럼 제가 진단을 해서 병원으로 보내든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 가자고 하세요. 무슨 병원 가자 그러면 정신병원 가고 막 이러면 막 되게 큰 거로 아는데 그냥 병원하고는 다 친해지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그냥 정신과도 그냥 과 중에 하나구나 생각하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내일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냥 예수 못 믿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복음에 등한시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내가 복음을 귀찮아해서 그 한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짓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간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도 흘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전도하는 사람, 그것이 겁없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겁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겁없이. 전도는 겁을 가지고 전도하면 안 돼요.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명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잘못하면 잡혀간대. 그렇게 재판도 받는데 죽을 수도 있대. 난 무서워서 난 예수 안 믿을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감옥에 갇혔는데도 저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게 신앙이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겁없이 가서 잡혀가더라도 나는 복음 전할래. 그리고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겁없는 전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전도할 배짱이 없어. 나는 전도하는 거 그런 거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돕기라도 하셔야 돼요. 돕기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 등 다수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더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협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협력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협력자가 되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에 또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전도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밥숟가락이라도 하나 이렇게 얹으라고. 전도할 때 누군가가 그 사람 열심히 전도하는데 힘들어하면 바카스 하나 들고 가는 거죠. 힘들지? 자, 바카스. 이거 먹고 힘내? 그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전도하려는데 매번 물건 같은 거 사들고 가려니까 힘들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이거 전도할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집에 찾아갈 때 나도 좀 데려갈 테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데려가지. 그러면 오늘은 내가 그 바카스 하나 사갖고 갈게. 그래갖고 제가 바카스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생각나는 게 바카스밖에 없어서. 그러면서 같이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같이 전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함께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겁없이 전도하시고 내가 지금 부족하면 전도에 같이 협력하시고 그러면서 전도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 좀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고 쭉 가서 1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 사도가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 아니에요. 많은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했고 베드로도 이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처럼 개바파, 바울파 이런 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거룩한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우리 동네인데 저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자, 우리도 합시다. 해갖고 여기저기서 복음의 역사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순천으로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도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워낙 많아서 그런 건지 전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파트 앞에서 딱 한 2번 만나요.
여기 영광교회 거기서 전도하는 거 딱 봤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예. 아, 그렇게 점잖하게 이렇게 양반들이랑 점잖하게 전도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우리도 전도해야죠. 근데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아마 이제 주변에서 긴장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가만히 있더니 언제 그렇게 전도를 또 시작한대? 막 이러면서요. 예. 저도 지금 이제 전도지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좀 작더라고요. 약간 포켓몬 같이 조그마하긴 하던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서 전하셔야 돼요. 막 전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풍선도 만들었어요. 예, 풍선. 그래갖고 풍선에 우리 순천 가곡교회 그렇게 있어요.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좀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터지지 않을 만큼 크게 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들고 다니면서 애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들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저게 어떤 교회예요? 순천 가곡교회라고 막 너도 나도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좀 거룩한 바람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순천 가곡교회만 가서 막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 좀 주변에 경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쪽 교회 이쪽 교회 할 거 없이 야 그래 우리도 저기가 풍선하면 우리는 달고나 해야지. 아 그래? 우리는 그러면 뭐 전이라도 붙여서 날릴까? 서로가 막 거룩한 어떤 경쟁의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 걸려면 하나 교회에 있다? 그래서 안주하면 안 돼요. 이거가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천만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이 기수해봐야 7, 800만 잡아요. 그런 역사가 이 순천에도 일어나면 안 돼요. 순천에 우리는 교회 비율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우리 가곡교회 숫자 줄은 거 보세요.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주일학교만 한 100몇십 명 됐고 막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만들어야죠.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여전히 아무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 이 지역에 한번 바람을 일으켜보자고요. 전도에 강한 회오리를 한번 일으켜보자고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아주 뜨겁게 전도하면 누구냐? 저희 순천가곡교회 권사님이야. 순천가곡교회 집사님이야. 장로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런 말은 좀 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좀 거룩한 바람을 일으키는 겁없이 전도하는 그러한 우리 순천가곡교회. 시간이 없다 말하지도 마시고 전도할 사람이 없다 말하지 마시고 교회에 사람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나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전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가는 그런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믿음이 더 승하게 하시고 나아가 전도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복음의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겁없이 전도하게 하시고 시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부득불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왕이면 칭찬받게 하시고 이왕이면 이 지역에 복음으로 새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우리 순천가곡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